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월요일,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 월요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특별히 믿음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말씀으로 오늘도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교회의 세우심을 받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화평의 도구가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국가와 세계의 전쟁의 멈춤을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킴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국가도 살려주시고 백성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앞날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른 나라와 같이 많은 것들이 피폐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생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수고하며 일하며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전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치받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찬양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50절부터 6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창세기 24장 말씀을 드디어 3일 만에 다 읽게 됐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아내가 되어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24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장례를 한 후에 이삭은 홀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삭은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 장막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삭에게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귀한 이 행보가 결국은 그의 주인의 아들인 리브가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66절, 6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이 충성된 종이 가서 엘리에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종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이 처자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비록 가족일지라도 이 이삭을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상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이삭에게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요. 그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 사랑은요, 단순히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것도요, 우리의 응답하는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리브가가 어떤 자였길래, 어떤 여성이었길래, 여성이라기보다는 아직 어린 소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소녀, 아이라고 부르는 부모님들은 다 아이죠. 자신의 자식이 아이입니다. 그의 오빠도 아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이의 수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물론 연륜이 깊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으로 많은 날을 누리면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체험을 갖고 있고 또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말씀으로 오늘도 리브가가 보여준 귀한 본,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리브가를 끝까지 써주셨죠. 예, 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도록 이삭은 이 자기의 처자들에게 에서죠. 에서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의 이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보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리브가의 귀한 모습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드디어 집안 사람들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절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명령 그것을 너희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난 또 다른 삶 찾으러 가야 하고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라반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죠. 그리고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들이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좀 상반된 대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50절에 라반과 부두엘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옳다, 맞다, 틀리다,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을 기피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5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참 애매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나오는 라반 부두엘 그리고 라반의 엄마 이 리브가의 엄마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이 응답이 왔다. 왜냐하면 51절에 분명히 아내가 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은금, 폐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잔치 가운데 먹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54절, 55절,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충실한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그냥 응답해 주는 종, 이 늙은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을 이루는 그 종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이제 그 아침에 말하고 있죠. 그 말하고 있을 때 이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 여행 떠나기는 아직 어린 이 아이로 하여금 리브가를 얘기하죠.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이미 대답했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없다. 가부를 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부를 정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들은 이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리브가를 보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특별히 이 종이 아주 난단치 고했죠.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지나치도록 이 응답에 충실하게 바로 너가 찾는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다. 이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이 여자가 바로 너가 데려갈 여자다. 이 여자가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이 아내가 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종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만류하지 말라고요. 만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자신의 딸인 리브가를 지금 말고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열흘 정도만 있다가 그 후에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늙은 종에게는 어떡합니까? 지금 나를 보내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길 거부합니다. 또다시 대답하길 거부해요. 여기 리브가 우리가 소절을 불러서 그에게 묻겠다 말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리브가가 58절 59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더 단호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순종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결정은 해야겠고 또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결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대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반,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런 모습을 나중에도 보여주죠.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손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칼을 피해서 자기에게 왔을 때 조카 아닙니까? 조카. 이 조카가 와서 살게 될 때 어떡합니까? 야곱을 속여서 14년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며 수고하도록 하게 했죠. 무려 하란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된 21년을 살게 된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내가 너하고 약조해서 7년만 일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하겠다. 아니 근데 7년이 지났는데도 이 7년에 결혼을 했더니 레아와 결혼이 돼 버렸고요. 또 라헬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할 때 또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더 양떼를 위해서 또 일을 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라반은 한번 붙잡아 놓으면 안 보내려고 합니다. 안 보내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이 늙은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갔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언과 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대단하죠. 리브가도 그의 유모와 함께 그리고 여종들과 함께
이 늙은 종을 따라 이 나가기로 응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하는 결정들이 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보다 이 당시 당사자죠. 본인이 일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중매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가문과 가문이 이 집안과 집안이 약속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왜 따라 나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이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녀가 알게 되었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추측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억지로 끌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어려움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는 헌신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까지 깊이 사랑하시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기도만 하면 당장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분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여기 중간에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 리브가를 먼저 만나서 여기 잘 왔다 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특별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삭이 저녁 시간에 묵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했습니까? 들에서 했다. 이 네게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네게부라는 지역이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과 이 광야의 그 가운데 걸어 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좀 시원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나가서 그는 묵상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삭의 모습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저녁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삭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늙은 종을 보냈다는 소식을 알아서 이제 엘로이 이 네게부에서 이 네게부 지역 중에 가장 북쪽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북쪽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겠죠. 이스라엘의 북방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남쪽에 있지만 그의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낙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낙타를 보게 될 때 이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보게 돼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렇게 들에서 배회하여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귀한 모습은요.
바로 그들이 어떨 때에 만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중에 만난 거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남자와 한 여자를 이 부부로 삼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죠.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 때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결혼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의 모습이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만난 여인 리브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들을 배회하고 있었던 남편을 만난 리브가가 서로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 자신의 배필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맺어주시는 분은, 또 맺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없이 맺어진 것 같아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것을 필요 없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25년째 되는 날 이 귀한 말씀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또 헌신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